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뱀과 여자, 남자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뱀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완전히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상징하는 뱀에 의해 발꿈치를 상하게 되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최초의 복음, 소위 원시 복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인 창세기의 원시 복음이 완전히 성취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죠. 주님의 승리가 곧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잘 되고 또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질 때 승리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또 반대로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패배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되어지고 형통한 삶을 살 때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희생과 그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최종적인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얼마나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예로 예배 인원이 평소보다 한두 명 더 많고 적고에 따라서 승리와 실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은 자의 모습 중에 하나이죠. 복음을 제대로 알고 경험했다면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좌절하지 않을 뿐더러 또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또 이 승리에는 발꿈치가 상하는 고통이 필요한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이미 얻은 승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의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승리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주셨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다스리고자 하는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서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는 가장 축복과 기쁨이 된다고 하는 출산과 노동마저도 우리에겐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는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뱀에게 하신 것처럼 머리를 상하게 하며 영원한 패배자로 만들지 않으시고 살면서 겪는 고통을 허락하신 것, 그것은 그 고통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뱀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지만 인간에게는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또 어떤 죄로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의지해서 기꺼이 언제든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으로 내 삶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고통이 주어질 때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또 뱀에게 내리신 형벌처럼 영원한 패배로 만들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고통과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언제든지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주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승리를 힘입어서 어떤 삶에서도 좌절하거나 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